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오늘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입니다. 코로나로 갈수록 힘들지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뻐하는 태도로 그것을 맞이할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운데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낙서정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며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나는 날마다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때 크고 어려운 문제를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 문제에서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많지만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며 공고하고 어려운 문제를 새로운 역사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지혜롭게 살며 문제 하나하나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가며 후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추억이 가득한 영적인 추억과 정서적인 추억과 삶의 추억이 가득한 사람 되게 하셔서 가족들과 후손들과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과 공동체에 하나님 큰 복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07년 1월 6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서 대부흥 집회가, 대각성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당시가 일제 치하 때 아닙니까? 일제의 온갖 감시 속에서도 이 집회에, 예배에 참석하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걷는 것 이외에는 교통수단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전국 사방 방방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평양 장대교회 2,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전라도 최남단에서부터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걸어서 평양까지 왔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곳에 수많은 여성들이, 아낙네들이 그곳까지 왔다는 사실이에요. 기차 타고 왔을까요? 버스 타고 왔을까요? 아니요. 다 걸어서 왔습니다. 여성들이요, 지게를 지고 그 지게에 솥단지를 지고 자신이 먹을 양식을 지고 걸어 노숙하면서 평양 장대현 교회까지 걸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집회가 1월 6일부터 14일이에요. 한 달 걸려온 사람도 있고요. 12월 달부터. 얼마나 추운 날씨입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반도 땅 전체를 다 합해서 3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찾았고 말씀을 찾았어요. 이 집회가 시작될 때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제의 핍박 속에서도 자신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감사하자. 감사로 이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감사가 최선의 감사, 절대 감사입니다.
마침내 1907년 바로 이 한 주 동안 있었던 평양 대붕 예배와 집회,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복음이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교회사에 지금 남아있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코로나19시 참 어려운 시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 수많은 우상을 내 안에 두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앞세우는 절대 감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최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이크 플랜트라는 세계적인 요트 항해가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지구를 3번이나 일주하는데 성공한 이 요트 항해 분야에서는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대단한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1992년 가을 다시 미국에서 프랑스까지 이 북대서양을 단독으로 횡단하는 그 항해에 도전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직접 요트를 제작하게 되는데 수많은 항해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이 플랜트 최고의 항해가가 또 역시 최첨단의 장비를 완비한 요트를 가지고 유럽을 향해서 출항할 때에 아무도 그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해를 떠난 지 11일째 되는 날 이 배는 무선 연락이 끊어지고 또 배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은 한참 후 포르투갈 근처의 한 어부에 의해서 전복된 요트가 발견되는데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 주변에 이 배를 항해했던 플랜트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사단을 꾸려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모든 배들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요트도 일정하게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바람이나 파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랫부분의 무게중심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잡아주는 밸러스트라고 하는 장치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플랜트 요트에 설치되었던 밸러스트가 선체에서 분리돼서 떨어져 나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조사단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플랜트가 요트를 만들 때 보이는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정말 외관도 아름답고 최첨단 안전장비도 다 구비했지만 이 보이지 않는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수면 아래의 밸러스트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덜 쓴 것으로 보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서 선진국 대열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대중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등 전 세계의 대중문화를 또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그런 나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외면의 화려함을 관리할 만한 이 내면적인 우리 국민들의 철학과 윤리 또 이 정신세계가 그것을 건강하게 잘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이 화려한 외형도 언젠가 무너질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축복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 누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 부산 항서교회 날차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고생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기쁘게 살아가는 가난한 노인의 이야기가 깊은 감동을 줍니다. 시편 51편에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하고의 간음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발적인 마음이 없어지고 사라질 때가 있죠. 어떨 때 사라졌습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사라졌어요. 죄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철저하게 단절을 요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런 어떤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걸 하고 싶어요. 그걸 열정이라고 합니다. enthusiasm.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In God.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성전 만들어 달라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고, 다윗은 기꺼이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해줬어요. 여러분,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하는 마음은 밧세바 사건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새로운 기준에 합당한 그 모든 것들은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장소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문제더라. 제가 어떤 우리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거기 괜찮아요. 그래서 식당을 갔어요. 5,000원짜리 한식 뷔페더라고요. 77세 되신 할머니인데 4시부터 준비를 해서 9시 되면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고생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일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밥을 맛있게 먹어주는 손님을 보면서 나는 그럴 수 없는 환희를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 닿는 데까지 나는 이 일을 계속할 거다. 멋있더라고요. 텔마 톰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육군 장교와 결혼을 해서 캘리포니아 근처에 있는 모제이브 사막에 배치를 받아 그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곳은 모래사막으로 가득한 곳이었고 한낮이 되면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무더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오직 멕시코인들과 인디언들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고독해서 그녀는 친정아버지에게 편지를 적습니다. 얼마 뒤 친정아버지로부터 짤막한 편지가 왔습니다. 조그만한 창문이 달린 감옥에 두 남자가 있었단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감옥의 먼지와 바퀴벌레들을 보며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단다. 그 짤막한 글을 그녀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원주민들과 사귀기 시작했고, 주변에 있는 선인장들과 난초와 나무와 같은 사막의 식물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래사막도 변한 것이 없었고,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변화된 것이 있었다면 그녀 자신이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녀는 사막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소설을 적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출간하는 출판 기념회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막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언제나 내 귓전에는 두 가지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는 너는 불행해, 너는 외톨이야, 너의 인생에는 희망이 없어 라고 하는 마귀의 소리였고, 또 하나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셔, 너는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꾸어보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그 빈들에서 사탄이 들려주는 절망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소망의 소리에 귀를 열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인생을 영광의 인생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벨론, 바사 이 시대 못지않은 코로나의 영적 포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포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우리의 우선적인 사명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 팬데믹 포로 시대를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회복한다는 주제는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회복하실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한다고 하면 또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가로막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걸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2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그 야성, 여러분이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피해를 당할 줄 알고도, 내가 직장에서 사표 쓸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기도하겠다는 그 믿음 소유하시길, 그 믿음의 야성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역전시켜 주십니다. 최후 승리, 이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주님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십자가 붙잡고 말씀 붙잡고 엎드리고 기도하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빛난 면류관 받아 쓰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무리는 부산해관교회 조성일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 울산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부하 직원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기독교인다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 각자 점검해 볼 것을 주문하십니다. 어떤 분이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직장 생활을 하는 초반에 아주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직장 더 이상 다닐 수 없겠구나, 잘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의 바로 위의 상관이 그 위에 있는 상관한테 이건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이 사람을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전해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상관이 그 위의 상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관이 그 위의 상관한테 상당한 질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다행히 이 사람은 그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위의 상관한테 가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한 거죠.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그동안에 많은 상관을 봐왔습니다. 내가 뭔가 잘 해놓은 걸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상관은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잘못이 생기면 다 나한테 떠넘기는 그런 상관은 내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잘못을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상관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관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대답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상관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 중에 그 조그만 부분을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이 들은 사람이,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와서 세가족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관에게 있어서 일터라고 하는 것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직급이 올라가고 많은 돈을 벌고 생활비를 쓰고 뭐 그런 종류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충족되도록, 완성되도록, 성취되도록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기대는 뭡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기대인 것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줄 알아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죽을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인생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허무한 인생 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런 강대국 사이에 두셨을까? 지정학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면 좀 편안한 곳에 영토를 넓히고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위쪽에 보면은 아시리아와 시리아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신흥 강대국 바빌론이 있고 왼쪽에는 블레셋과 그리고 더 나아갈 수 없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두셨을까? 강대국 사이에 두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곳에 두셨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면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틈바구니에서 우리 역사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나라가 작고 약했으니까 많은 쓰러움을 당했습니다. 큰 나라한테 좋은 걸 바쳐야 하는 그런 수치도 겪었습니다. 침략을 당해서 이 땅은 초토화되기가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스라엘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교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자주 국방을 해야 합니다만 먼저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할 때에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그 사람이 잘 나가고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웠다 한들 결국 주님을 모르면은 죽은 영혼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영혼입니다. 그들은 사실 아무것도 안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고 아니면 그 이하의 사람입니다. 영원한 삶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울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늘 불쌍히 여기셨는데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을 줄도 모르고 쉴만한 물가 정말 푸른 초장으로 나갈 줄도 모르는 목자 없는 양같이 하면은 그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한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굉장히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대단히 만족해서 사업 확장에 들떠 있는 그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까이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써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불쌍한 영혼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다시 회복해야 될 중요한 숙제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양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직장 때문에, 아니면 바빠서,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부족해서 나서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이었습니다.